있을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꼭 3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4부 예배 드려도 무방하시다는 분들은 4부 예배에 들으셔서 좀 예배 인원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부터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지 않고 정말 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혹시 몰라 우리의 침이 튀거나 비말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위하여서라도 일단은 저희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지만 우리의 입술로는 좀 조곤조곤하게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매우 급한 성격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행동이 있어요. 이제 기내에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다 한국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땅에 이제 막 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가 급한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위에서 위에 있는 뚜껑을 열고 거기서 짐을 꺼내고 가방을 들쳐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기 무섭게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을 보면 100%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컬레이터가 뭔지를 다들 아시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위로 올려주거나 아래로 이동시켜주는 기계 장치입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에 그냥 올라가 있으면 알아서 그 기계가 우리를 위로 올려다 주거나 아래로 이동시켜줘요. 근데 한국 사람은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이동할까요? 뛰죠. 네. 걷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뜁니다. 방송으로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걸으면 위험합니다라는 방송이 나오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급하게 그 위에서도 뛰거나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조급한 모습들은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느리다고 생각하고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체계를 만들고 있어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일을 처리하는 속도도 우리나라가 가장 빠릅니다.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각 지역마다 민원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공인 서류를 띄고자 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그 동네로 다시금 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국민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사가는 곳에서 전입신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해당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내가 원하는 서류를 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독일도 구청 업무를 보려면 몇 주 전부터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도 매우 늦어서 최소한 반나절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외국으로 이민 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 민원이 매우 신속하게 끝납니다. 짧으면 30분, 길어도 1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매우 불친절하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6.25라는 전쟁을 겪고서 경이적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비결을 빨리빨리 문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냥 두지 않고 즉시로 개선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빠르게 발전했다고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빠른 일 처리가 국가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을 빨리 끝마쳐 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한 발 앞서갈 수 있고 그 결과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측면에서 빨리빨리는 한 사람의 삶을 매우 피폐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고 그 단점을 고치지 않으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컴퓨터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지면 즉시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컴퓨터를 빠르게 만들어야 되고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지게 되면 통신사를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술 문명의 발달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히 발견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물건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근본적인 욕구 불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찾는 습성이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만 가지고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 주위에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의식이 변화돼야 돼요. 환경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야지 마침내 사람 안에 만족과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사는 동안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투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사건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환경을 개선하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주변을 살피면서도 정작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주위 환경만 바꾸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은 내가 처한 환경을 고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외적인 요소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큼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거치는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적인 사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일어난 어떤 현상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과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위기의식이 엄습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서부터 우리의 위로를 찾아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절박한 고민은 나의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생각이 수시로 교차하는데 그게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그런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혹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본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6편의 저자는 히스기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궁주이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역대기서 저자는 히스기야를 제2의 솔로몬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한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있을 때 큰 위기를 당해요. 바로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었어요. 사네립은 유다를 침공해서 전략적 요충이었던 라게스를 점령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다 46개 성읍을 일거에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2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히스기야는 일단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노를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는 성 밖에 있는 실로암 못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터널 공사를 했는데 이 길이가 무려 530m에 달할 정도로 고대 사회에는 매우 어려웠던 공사를 한 번에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공선전이 펼칠 때를 대비한 물 부족 현상도 해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유다 방언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심리전을 펼칩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뛰어난 군주라고 해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그러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점령한 모든 나라들이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나의 손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역시도 너희를 나의 손에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요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 보면서 역대하 32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양 히스기야로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 유대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히스기야의 이 말로 백성들이 안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경건의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사내립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믿음을 기쁘게 보셨고 그가 말한 대로 천사를 보내 하룻밤 사이에 사내립의 군대 장관을 비롯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자신이 경험한 극적인 구원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본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46편의 말씀은 과거에 자신이 체험한 구원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시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사례도 살펴보게 되면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과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요. 또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평안한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내일도 이런 평안함이 반복될 거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왜 이런 골치 아프고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을 낼 거예요. 상황이 좀 더 위중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지게 되면 이성을 잃기도 하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침공을 받아 국가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를 당했을 때 그는 절대로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내립의 침공은 국가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처자식은 물론이고 재산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포로에 대한 인권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전쟁에서 패배는 그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본문 2절과 3절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한 히스기야의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창세기적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고 심각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일본의 도호쿠 지방에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흔히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발생했는데 무려 그 해일의 높이가 17m에 달했습니다. 그 해일이 해안가에 있는 마을을 덮치자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집까지도 일거에 쓸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제가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어요. 바다 밑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당한 일이 마치 그런 해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덮치려고 하는 거대한 해일 가운데 자신이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또 이 위기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지 그 과정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했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히스기야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때는 언제나 선언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신다고만 말씀하고 계시지 그 구원을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복을 어떻게 주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을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온전히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자기가 처했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바로 베델에서 잠자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사실만을 말씀한 거예요.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에 거주하면서 만난 그 모든 역경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하는 관점에서 보고 이해함으로써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를 당했을 때 아주 중요한 대처 방법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이런 궁극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았어요. 오늘 자신이 당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확신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그가 온전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해석하고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믿는 신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상황이나 사건 자체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약속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직면한 사건을 바라보는 독특한 사고방식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확신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오 도움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당한 위기를 바라보았고 그 믿음이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선택이자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몹시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사람 안에 불안과 염려가 생기게 되면 단시간에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를 걱정하게 하는 그 상황에 주목하면서 염려하고 고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격돌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나를 불안과 염려에 빠뜨리는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시편의 저자가 자신이 직면한 위기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심적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집중해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산나립의 침공에 대비해서 성을 보수하고 망루도 쌓고 많은 병장계를 준비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실제적인 노력을 다 기울인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의 노력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시오, 도움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나를 온전히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또한 새롭게 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자신의 도움이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상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땅을 딛고 이 땅에 서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바른 인식도 가져야 되고 그것과 함께 신앙적인 사유 또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이되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도 동시에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엄습하는 문제 앞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현실적인 대책이 없으면 추상적인 믿음에 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비책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동시에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저자였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환난 가운데서 단순하게 본문 46편의 말씀을 읊조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뇌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복적으로 되뇌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한 고민과 염려가 해일같이 몰려와요. 바로 그때 문제로 인해 걱정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생각하도록 반복적으로 우리를 연습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와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특히 고3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그 하나로 인해 자기의 인생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능 보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더욱더 까칠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수능에서 해방되는 것을 소망해요. 대학교에 가면 공부로부터 주는 스트레스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취업이라는 문을 뚫기 위해 고3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어학연수도 다녀와야 되고 필요한 자격증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끝에 직장에 들어가면 대학교 때가 행복했다고 느낍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만나는 어려움은 공부하면서 만나는 어려움에 비할 수 없습니다. 공부할 때는 부모님이 학비 대주면서 그냥 공부하면 됐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은 말로 다 형언이 안 됩니다. 윗사람의 비위도 맞춰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때부터 육아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이를 둔 남자가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나가 일을 할 것인지 아이를 볼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면 열이면 열 전부 다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혼자 셋째를 유모차에 태우고 길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제 아이를 보면서 손을 흔들어주고 웃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을 들고 방긋방긋 웃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이가 귀여워서 웃고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두 처녀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를 보고 이제 손 들고 지나가면서 나도 결혼해서 저런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서로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한번 낳아봐라. 그 말이 나오는 제가. 안 낳아봤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잠깐 동안 볼 때는 아이가 너무나도 귀엽죠. 근데 그 아이를 계속해서 길러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뼈저리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정을 봐가면서 울지 않습니다. 지 기분에 따라 울어요.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떼를 쓰는 게 아이입니다. 제가 셋째가 태어난 후로부터 15개월까지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룬 적이 없어요. 성질이 끝내줘가지고 자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까지 한 5시간 자는데 그 중에 한 5번을 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돌아버립니다. 잘 때도 제가 1시간 동안 안아서 재웠어요. 그게 무려 15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지금은 커서 좀 낫기는 한데 지금도 자다가 몇 번씩 깨요. 근데 주위에 있는 분이 저에게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아이가 가장 이쁠 때라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좀 더 크면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행복하다는 말을 저에게 종종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보게 되면 내가 저만한 위치에 가게 되면 정말 인생에 걱정 없겠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겪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고민이 그 단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엘리베이터 효과라고 해요. 2층, 3층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올라가면 그에 따른 어려움과 고민이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근심과 걱정에서 놓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일생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할 때 마침내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가리켜 흔히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삶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시키기만 하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 문제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으로 끝까지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정체가 그 문제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의 사자로부터 놀라운 말을 듣게 돼요. 그것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사가랴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말에 사가랴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불신앙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주의 사자의 말을 제사장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내가 벙어리로 있게 된다고 말을 하고는 그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곧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반응에 따라 오늘 나의 삶의 내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본문의 시편 저자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현재적이고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에게 먹일 풀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지낼 거처도 없습니다. 그런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 배에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식이 되시고 그들의 거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연단시키셨습니다. 신자에게 삶의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려움부터 피하게 하시는 능력자시오, 피난처시오,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 들으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멀어져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너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야 되고 나의 힘을 받아야 되고 내 능력을 받을 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인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끝날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5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음을 회복할 때 심령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절대로 끌어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위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역경은 단순히 극복하거나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아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로 하여금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